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5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온 저희들의 그 심령을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저희의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입고 말씀에 놀라운 축복하심을 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도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삶에 있어서 정말 구별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면 저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야 될 터이고 성령이 예민해져야 될 터인데 저희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의 삶에 있어서 세상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세상의 시선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계획하심을 저희들 잊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 속에 살지만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저희들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에 거할 수 있고 기도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유혹을 능히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평생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그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음을 믿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저들의 그 믿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어떠한 것임을 마치 요셉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발로 밟고 서는 곳마다, 그리고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넉넉하게 허락하셔서 그것 또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에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찾으실 줄 알고 모두가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으로 가득 가득 채우셔서 이 한 주간 저 세상 나가 살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보지 않았지만 날짜 구조상 52번째 주일이겠습니다. 53주가 되는 해가 있어요. 53주가. 그건 이제 1월 1일이 주일인 경우엔 그건 당연히 53주가 됩니다. 2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엔 또 어떻게 되나? 365를 7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어쨌건 하여튼 그 1일이 주일이면 53주가 돼요. 예. 그러기에 아는 거 봐서는 오늘이 이제 52번째 주일일 거고 이제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뭐 특별히 그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흔히들 그냥 송년 주일. 새해는요 신년 주일 그렇게 시킵니다. 송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낸다 할 때 송자죠. 송신. 송신은 보낼 송에 받을 신이구나. 송달. 또 뭐 있을까? 송신, 송년. 뭐 하여튼 보낸다 할 때 송자입니다. 송별, 송별식. 자,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 역시 매년 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 아니었으면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후회도 아니고
감사할 뿐이다. 아멘.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이, 올해는 내가 좀 안 좋았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아팠고, 뭐, 사업이 잘 안 됐고, 뭐, 가정이 어땠고, 저땠고, 예, 후회되고,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걸,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단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예,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위협당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이 위협을 당했을 때. 지난 한 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거예요. 크든 작든. 심지어 내가 느꼈던, 느끼지 못했었던. 내가 느끼지 못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위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갔지. 그런 경우 많았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거 다 알면 겁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몰랐으니까 그냥 세상은 그냥 그렇게 평범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범한 날, 평범한 해는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평범하다는 거지. 내가 몰랐으니까 그냥 평화로웠다고 생각하지. 삶이 위협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삶이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뭐 스토리가 길어요. 스토리가 긴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기네 느낌 다음으로 느낀 느낌은 스토리가 되게 디테일하다는 생각 못 드셨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과정. 이거 여러분 이거를 뭐 한 16줄을 16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줬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어때요? 왜 이렇게 설명이 디테일해? 이거하고 이거 첫 번째 글 어떻게 됐고 옥문이 다음번 어떻게 됐고 뭐 사이를 지나서 어떻게 됐고 또 이렇게 된 그 시작 발단도 굉장히 디테일하죠. 헤롯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해서 오늘 길어요. 왜 디테일할까요? 왜 설명이 이렇게 구구절절할까요? 조금은 낯섭니다. 그냥 계속 흘러오는 느낌 리듬상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디테일하다. 자세하다.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자세하다. 쓸데없진 않아요. 그러나 얼뜻 보기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자세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헤롯이 교회에 있는 몇 사람, 또 여기도 또 몇 사람이네요. 이름도 얘기 안 하네.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만 죽인 건 아니겠죠. 그 이후로도 아마 헤롯은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야, 요놈들 몇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물론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형제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이단의 그 앞잡이들을 요새 그 뭐라고 그래? 뉴스마다 참 많이 나왔는데 괴수 수장 아니다. 그 있잖아. 그 전 대통령 뭐라고 하잖아. 그 법적인 용어던데 범죄명. 어쨌건 하여튼 이단의 그 수 대장 중에 하나를 죽였으니 누가 좋아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이에요. 로마의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귀족 중에 야, 너 일로 나와봐. 너 말 잘 듣게 생겼다. 오늘부터 네가 왕해.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는 안 됐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예요? 쿠데타 일어날까 봐. 내가 당당히 왕이면 좀 덜하죠. 근데 내가 왕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스스로 없는 걸 너무나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 게 쿠데타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한 쿠데타? 정통성 있는 왕족에 의한 쿠데타. 다윗의 자손 중에 야,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오늘 도망할래. 너 나와. 이러면 백성들이 오, 맞아 이럴까 봐. 늘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가서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게 뭐예요?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내가 가서 죽여버리게. 이거거든요. 왜? 싹을 깐난쟁이 때 싹을 잘라야 되거든. 그런 거였거든요. 오늘 역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군이 되든, 그래서 무서운 정치를 하든, 그래서 그냥 어느 누구도 찍소리도 못하게. 두 번째는 잘해주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어쨌건 그러려고 한 거예요. 잘 보이려고 백성들한테.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효과가 있어 없어? 와, 효과 짱이야. 효과가 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럼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잡아들이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잡아서, 근데 참 무교절인 거야. 그래서 이 무교절이, 절기 때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잡아가둔 거예요. 감옥에.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씩 네 패에 맡겨 446 16명의 군인들에게 이 베드로 하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이게 또 와가지고 또 탈옥시킬까 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도 무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거
그놈들이 잔당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런 소문이 파다했던 시절이거든요. 이 시점이. 부활했다는 파와 그거 시체 훔쳐간 거야 파가 있었거든요. 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든든히 지키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옥시켜줘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오죽했으면 베드로도 뭐라고 느꼈어요? 생시라고 안 느낀 거야. 그냥 환상에 꿈에 좋다. 나는 풀려나는구나. 꿈꾼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옥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세세한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십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그 이렇게 가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범인이든 참고인이든 뭐 그다음에 그 증인이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만들어낸 얘기냐를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디테일성이래요. 세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봤어. 이렇게 증언한 증언보다는 어떤 걸 더 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애가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도 쫄라가지고 내가 과자 뭐라고 할까? 새우깡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새우깡이 생각나요? 새우깡 하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우깡 팔 때가 거기 그 편의점 거기 어디 가면 그 편의점이 우리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가는 중에 빨간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윗돌이 입고 청바지 입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까 도둑질이었어? 살인이었어? 그 이렇게 범행하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뒤로 이렇게 뒷걸음져 넘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까졌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러분 어떤 게 더 디테일한 거예요? 물론 거짓말도 아주 고수는 그런 디테일성까지도 거짓말을 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거짓말로 나 저 사람 봤어 이렇게 해야 하지. 그 새우깡 뭐 청바지 뭐 빨간 모자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요 뭐 겉을 띄라 손을 띄어라 뭐 참 길어요. 세문이 열리고 통문이 열리고 가서 이제 어디 갔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또 디테일한 게 내가 여보죠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문을 열어가지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야.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뛰어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을 붙잡고 여보 아저씨 베드로님 오셨어요. 얘가 미쳤구만.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님을 살려주세요. 풀어주겠어요. 그래 풀려서 왔는데 너 미쳤구나 그러거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응? 믿음의 기도. 응? 뭐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 잘못한 거는 그죠? 믿음이 없는 기도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루어졌네? 응답 받았네?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 받는 걸 이렇게 되잖아. 야, 이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것이 주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자, 뭐 쭉쭉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있었던 일을 쫙 그들에게 또 설명하죠. 그리고요, 또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건 누구야? 사도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 그리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지키던 군인들은 446, 16명은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당시에 법 중에 지키던 사람이 만약에 잃었다, 도망갔다 그러면 그 도망간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그 지키던 사람이 대신 받게 돼 있어요. 그 지키던 그 사람 베드로는 뭐 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죽이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대신. 어쨌건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했죠? 교회에 본격적으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또 중요한 거, 여러분 계속 지금 몇 주째 그 제가 설교의 토막의 제일 앞구절 뭐로 시작하죠? 그때에. 지금 그때는 언제야? 앞으로 한참 가야 돼. 계속 그때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지금 여러분 요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제가 설교하는 이 사건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카메라가 여기 가서 찍고 그 시간에 여기 가서도 이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시간에 저기 가서 저 일도 있었고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났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선 이 일하고 저기선 저 일하고 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하고, 또 그 이전으로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이 있고, 기억나시죠? 또 전도하다 보니까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때예요. 그때에 교회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부흥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뭐를 위한? 땅끝 선교를 위한 부흥의 얘기를 하는데, 한편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뭐를요?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핍박이 올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계속해서 너희에게 핍박이 올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샘플로 누구같이? 오늘 이 베드로같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점에,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닐 거야. 너희에게 핍박이 분명히 올 거야.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막 부흥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계 선교의 베이스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막 태동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앞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너희에게 닥쳐올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오늘 제목, 삶이 위협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아멘.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16명이나 지키고 있던 이 전문적인 파수꾼을 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그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옛날에 어떤 그 CF송이 있어요.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Don't worry. Be happy는 아니죠. God will guide you. Protect you. Protect you.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 보호하실 거고 with you. 함께 하실 겁니다.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오늘도 베드로같이. 삶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탈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만 서 계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만 어찌든지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히 머리카락 하나도 상관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의 인생, 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베드로와 같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삶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마치 베드로와 같이 건져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